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이 이사야 53장의 첫 부분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모습과 또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장소 또 그에 걸맞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곳들만 찾아다니면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격식에도 맞고 체면도 서고 존경스러워 볼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던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왕궁입니다. 왕궁. 왜냐하면 이것이 그 박사들이 별을 놓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연극을 할 때에 이 별이 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별이었다면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체 학자들만 그 별을 보았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멀리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이 이스라엘로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냥 머리 위에서 별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으로 나셨으니까 당연히 왕국을 찾아가는 거는 보편적인 거고 일반적인 겁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메시아의 모습이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한 순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한 순은 어린 나무고 묘목입니다. 그 어린 싹을 보면서 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잘 살까? 이것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인간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천주교에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늑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은 힘이 없는 자예요.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천주교 십자가에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 계세요. 힘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기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줄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어에는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마른 땅에 있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양분도 없고 습기도 없는 그곳에서 아마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것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할 수 없는 땅이 마른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인다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어요. 또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운 모양은 형태예요. 눈으로 볼 때에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풍채는 위험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왜소한 사람과 체격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고운 것이 없고 왕으로서의 위엄도 없어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이 흠모하다라고 하는 것이 몹시 바라보다, 탐내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에휴 저를 통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이나 받을 수 있겠어?
아이고 내게 짐이나 안 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기쁨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3절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간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 질병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거절했으며 지금의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져 가지고 메시아를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의 모든 병과 질병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뭐 했습니까? 멸시하고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했다라고 하는 연약함이 약함, 마음의 약함, 병,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생하다, 누구와 같은 것을 겪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시험받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 시련, 유혹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마음의 약함과 모든 병과 질병을 다 함께 나누시고 겪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련을 당하셨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질병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인간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한 편의 강도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이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질병을 겪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병에 걸리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보통 죄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탄의 결박이나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그러한 것들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으로도 쫓아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휼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생각 속으로만 배워서 알고 있는 고통,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나는 그 고통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아주 깊이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고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표면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대우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것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이 4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이 뭡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이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셨어요.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슬픔은 원어로 보면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의 병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 그분의 병, 그분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는 거예요. 그분이.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그가 찔리셨어요. 무엇에요? 가시관에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허물은 반역, 범죄, 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하셨어요. 상하다는 말은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함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불법, 부정,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이 눌림을 당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리시고 부서지고 뭉개지시는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전적인 우리의 반역과 불법과 부정과 범죄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53장 3절 중반부터 보시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대요. 이 말은 사람들이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얼굴을 가려버리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멸하다, 얕보고 업심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함을 당하신 그분을 대우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왜요? 알아보지 못하죠.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누구입니까? 개, 돼지예요. 이 개,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아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 진주입니다. 그것을 발로 밟아요. 이 밟다라고 하는 말은 짓밟다, 멸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요.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하다,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한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몸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너희가 누군가요?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준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진주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찢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넘어뜨리다, 부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이 염려다라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 큰일 났네,
사람들이 다 등 돌렸으니 이제 하나님 끝났네. 그 염려가 아니에요. 이 염려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결코 무엇이 아니다, 결코 무엇하지 않도록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같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먹기만 탐하고 으르렁거리며. 개 보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새끼가 와가지고 자기 밥그릇에서 먹으려고 할 때요,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는 게 개예요. 자기 자식인데. 개와 돼지와 같이 먹을 것만 탐내고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던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즉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 그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참남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는 등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당하고 당연히 매질당하고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닥쳐올 줄 알았어. 그날이 오늘이네. 에이구, 정신 차. 내가 진작 말했을 때 정신 좀 차리지. 응? 그걸 알았으면 내가 도와줬어야죠. 알았으면. 먼저 알았으면 뭐합니까? 먼저 구원 받았으면 뭐합니까? 아이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갈 줄 내가 알았어. 알았으면 구원했어야죠.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이라고 한번 건네봤어야죠.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당한 형벌인데, 내가 대신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때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멘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지어놓은 다음부터 이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 죄에 해당되는 짐승을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어떤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게 되어지는데 어떤 짐승을 골라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 참 많이 고심하고 이걸 드려야 될까? 저것을 드려야 될까?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 아마 그럼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오는 동안에 또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잡는 겁니다. 양이든 염소든 새든 심지어 소도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그것을 행하면서 눈물 흘리지 아니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잡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태우고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용서함 받게 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옷술에는 방울이 달려져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밖에서 들을 때에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나니까. 근데 한참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밧줄을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 근데 밧줄이 이렇게 움직여요.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밧줄을 당겨보는데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그 밖에서 그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그 짐승이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이런 죄 지으면 이런 짐승 드리는 거지. 그래, 그럼 갖다 드리면 되지 뭐. 그냥 아무거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기쁜 마음,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생각으로 하는 거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마음이 약해지고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고, 아이고 1년에 한 번 예배 빠지는 건데 아이고 그게 뭐 큰일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 11시 예배는 큰 예배니까 그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이고 그거는 시간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주일 성수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게 주일만 지키라는 것 아니잖아요. 일주일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6일 동안 그렇게 힘쓰다가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안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록하러 가는 게 그날만 기억하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예배가 왜 작은 예배입니까? 왜 주일 11시 예배만 대예배입니까?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대예배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받으시고, 작은 예배는 야 나는 갈 필요 없으니까 천사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작은 예배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대우하는 우리인데요, 그냥 그렇게 두지를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5절 말씀 다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평화라고 하는 말은 번영, 복지, 또 행복, 건강,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요,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실을 점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때는 막 감사한 마음으로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성전문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철철 흐르면서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주 앞에 남아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이렇게 큰 죄인이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강대상도 바라보지 못하고 머리를 깊이 숙이고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너무 당당해요. 사람들의 예배 방해하는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투벅투벅 내면서 나 이제 왔다고, 나 한번 보라고. 그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하다못해 학교도 늦으면은요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요. 선생님한테 죄송해서라도.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못 들어갔다 가지고 그 시간 다 끝난 다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쉬는 시간 되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의 정성도 없이 아무런 자세, 아무런 목장, 아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슨 계명이 큽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웃사랑은 어떻게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그나마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지? 고민되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치 않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결과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삭슬 받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대요. 반드시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엇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일 리벡 교회의 아주 낡은 벽에 돌판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는 작자 미상의 시 하나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분은 당연히 자신이 당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당해야 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어주고,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더 큰 사랑과 더 큰 헌신과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수만 번 드리는 예배 중에 또 한 번이 아니라 그 어느 때와 같지 아니하는 정말 참된 예배, 무엇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사야 4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찬송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